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가찬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 구절은 이렇게 8절, 9절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을 직접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이 말씀의 내용이 아주 풍성해요. 그 풍성한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불행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면요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마도 해결된다. 또 예수님 만나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그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내생까지 보장받는다. 가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큰 보험이 없어요. 가장 완벽한 보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잘 믿으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떤 지역인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교도였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혐오하면서 살았습니다. 혐오하면서 살았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보니게 족속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는 이 벽이 있었어요. 경계선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원래 진멸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중에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신다 이게. 그래서 그 층에서 나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구약에 다윗을 큰 누르면은 누가 나온다 했어요? 예수님이 나오더라. 다윗을 막 흔들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온전히 가득하게 드러납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완전 연결되어 있어요. 딱 한 번만 떨어져 있었죠. 햇사람 우리아 때문에 떨어져 있었지만 다른 때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손이 메시아 칭호이고 다윗도 메시아 칭호예요. 이번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다윗을 근대로 놓으면 다 예수님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은 왜 예수님인가?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구약 성경을 성경에 풀어놓을 때, 기록해 놓을 때 정확하게 그렇게 써놓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써 있어요? 그 말씀이 다윗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써 있어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셨어요.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디 써 있어요? 고린도서? 어이구.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몇 장? 그러니까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05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05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다니까. 덮어놓고. 열어놓고 믿으셔야 돼.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셔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왜 다말이 유다와 동침했으며 왜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당에 설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 성경을 잘 이해하면 다른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 이야기하고 이삭에게 자손 이야기하고 야곱에게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손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시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야곱의 자손 중에서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유다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이면 완전히 콩가루예요. 엘은 악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오나는 땅에 설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버렸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왜 죽이셨을까?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 자녀 출산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자녀를 안 낳게 했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죽이시냐고요. 왜? 지금 자녀 안 낳으면 다 죽여야 될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거든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다의 자손에게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식을 무조건 낳아야 돼. 안 낳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차례 목사님들 계신 데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말을 사용하신 것이지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성경에서 어느 곳이라도 다말을 욕하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세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말에 대해서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말의 행위와 그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의미를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자손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언약의 씨를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에 설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제가 목동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에서 다말하고 유다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은 음행이고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야기다라고 딱 썼을 때 얘기하면서 가르쳐 줄 때요. 이건 아닌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가나안 여자고 성전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가나안 여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흉악한 귀신이 떠나더라 이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보세요. 위에 3장 8절.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을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갈라디아서는 아예 창세기를 해석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말씀, 여기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모든 이방인이 거기서 여기 모든 이방인이 그 앞에다 조그맣게 글 써놓고 밑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 써있나요 안 써있나요? 잘 보세요. 예, 창세기 12장 3절 써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요 크게 써놔야 되는 거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으니까 도대체가 덮어놓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 맞죠? 창세기 12장 3절 써있죠? 자세히 눈에 확인해 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있는데 모든이라고 그 위에다 조그맣게 써놓고 맨 밑에다가 성경책 맨 밑에다가 니은자로 써놓고 창세기 12장 3절 써놨죠. 기억으로 써놨어요? 기억으로 써놓은 성경책 있고 니은으로 써있는 성경책도 있어요. 우리 박금영 원사님 확인되십니까?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 이방인 중에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자니까 이방인이니까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김동천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 자신 이름 들어가죠?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확인해 봐야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 한 단어로 뭐라고 했어요?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두 글자 한 단어로 천국이에요. 아시겠죠?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지금 치료받는단 말이에요. 그 치료의 역사가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천국에서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고 열어놓고 하나하나 깨달으시면서 믿으셔야 사람들이 나에게 사기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사기꾼 여기 제가 꺼내왔어요. 사기꾼 하나 이렇게 저 보세요. 여기 교회 앞에 이렇게 참 이게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전단지가 와요. 이렇게 전단지가 옵니다. 교회 앞에 이게 나는 사기꾼이요라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나는 사기꾼.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기 다 자기가 무슨 말라기야 4장 5절에 써 있는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래 자기가 참 자기가 엘리야래.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야. 자기가 엘리야래. 그렇게 하고 연평도 폭격사건 날 때 한국에 전쟁 난다 했어. 그래가지고 그 예언이 틀렸으면 나 같으면 창피해서 해도 안 와. 근데 또 왔어. 또 온대 이렇게 또 온대. 아이고. 그리고 이 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걸 또 저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뭐 홍해선 뭐 저희 2014년 12월 달에 전진한다고 했던 홍해선. 아이고 세상에 교회에서 말이죠. 얼마나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여자를 그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 재미교포거든요. 데려다가 집회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집회를 방송을 들어봤어요. 유튜브를 들어봤어요. 사기 치는 거예요. 제가 입신을 들어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방언 기도하면서 우리 제 방언으로 밑에 방언 은사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인데 전도사님 자꾸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이 보이냐 물어봤더니 바다로 막 사람들이 뜨겁다고 다 뛰어들어간다 이거예요. 핵전쟁 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들까지 다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 그래 동남아 쪽으로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여자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이제 14년에 이제 전쟁이 안 났으니까 15년에 제가 그 유튜브 찍은 걸 또 봤어요. 했더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전쟁이 안 났대. 참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전쟁이 안 났대. 그러면 또 사기치고 다녀. 자, 말씀을 한 기절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정확하게 딱 짚힙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나를 가지고 장난하는지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기를 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사기치는 사람의 정체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에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안 드러납니다. 저희 집안에도 바로 지금 사기 당한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기를 치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사기를 당하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기 당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사기 당하신 목회자 이야기 했죠.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였는데, 야, 너가 3일 뒤에 너를 도와주는 권사가 온대. 그 환상을 받고 왔어요.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지 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거 아니에요. 막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3일 뒤에 너를 도와줄 권사가 온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막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데 정말 3일 만에 왔어요. 사람이. 3일 만에 왔어요. 통장에 보니까 30억이 찍혀 있어요. 국민은행 통장에. 목사님, 제가 11조 할 거예요. 3억을 11조 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다리가 안 좋아서요. 잠깐 치료비가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래. 나 같아도 혹하겠어. 응? 3억 11조 한다는데 30만 원 끝까지 안 빌려줘?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찍힌 돈이 1200억까지 가져온 거야. 1200억까지. 제가 300억을 헌금할게 해놓고 얼마나 사기치고 뜯어갔느냐? 1억 7천만 원인가 뜯어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자기 누님한테 아파트 담보 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얻어먹은 갈비 세트 있죠? 조그만 거. 1억 7천 사기당한 갈비 세트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얻어먹고 와라 끝났어. 영적 세계에 얼마나 사탄의 세계가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럼 무슨 말씀드려요? 무슨 환상이 보이고 막 이상한 음성이 들리고 이게요 되게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주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만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될 것이 아무도 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막 사람들 막 정신 혼을 다 빼놓고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사기를 당한다니까. 자기가 사기 당하는지도 몰라. 영적 세계에 의해서. 제가 분명히 그랬더니 이건 사기다 했더니 목사님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뭘 합니까? 라고 나한테 막 구박하고 있어. 결국 사기 당해. 자,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앞에 오면 귀신도 또 내쫓김 당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군대 귀신들도 쫓겨나가더라.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신, 아시겠죠? 세상신도 떠나더라 이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우리 안에 있던 그 세력들도 떠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귀신은 아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세상 임금이 언제 떠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찾기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네. 31절, 32절 보세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써있죠?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아, 뱀의 머리가 깨지는구나. 우리 안에 공중권세 세상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까봐 세상신은요,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달다달 떨어요. 싫어합니다. 예수에게는 아주 싫어요, 세상신이.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게 어디서, 고린도후서 4장이래. 한번 더.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세상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여기 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이 정도면요,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네. 3절 4절이네요. 자, 세상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역할이 있어요, 세상 신이. 그죠? 아까 세상 임금, 세상 신, 여기 흉악한 귀신, 다 그놈들이 다 졸개들이고 다 그놈들이 그놈이에요. 그죠? 복음에 완전히 가려져 있으니까, 빛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의 흉한 결박을 풀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라고 나온 거고 살았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되어지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대로 놔둬요. 하나님 앞에 그냥 생명 걸고 충성합니다. 우리가 피곤해도 왜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들어야 자라거든요. 들어야 자라. 어떤 것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제가 풀어보이잖아요. 그렇게 또 써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증거해주고 가르쳐 줘야, 지금은 힘들어도요, 공사하기가, 지금은 기초공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사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을 때 그 차량 맨 먼저 들어가는 차가 뭔지 아십니까? 이만한 콘크리트 그 기둥 같은 거 있죠. 전봇대 커다란 거 싣고 하는 거 있죠. 이만해가지고 트레일러도 싣고 하는 거 있어요. 3개, 4개, 많으시면 6개 정도 싣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맨 처음에 밑에 바닥을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박아놔요. 그게 기초입니다. 그게 기초석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칠 때 반석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기초 공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초 공사하거든요. 기초 공사하는데 물론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순간 조금씩 세워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 보면은, 야, 이제는 조금씩 가능성이 있겠다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기 시작해요. 코로나 시대에도 뒤로 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치고 나가는 것은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돼요. 다시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메시아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을 대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보세요. 이제 보세요. 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워요. 그 여자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못 듣겠다고요. 아주 보통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요, 목소리가 쉬도록 소리 질렀다는 얘기예요. 목소리가 쉬도록.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들 교회 오시겠어요?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저는 그냥 열심히 바닥 청소도 하고, 그냥 먼지 있으면 제 눈에 뭐가 보이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 일단 저도 저모치 쳐야 돼. 최대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조명도 싹 바꾸고 말이죠. 이렇게 스크린도 다 해놓고 말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켜놓고 들려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 방송 지금 하고 있어요. 실시간 방송하고 있어요. 그 또 음성이 좀 약간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조절하려고 제가 지금 머리 싸매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 연배에 막 컴퓨터나 인터넷 다 다루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제가 다 컴퓨터 죽였다 살려놓고 이것도 혼자 다 독하게 해가지고 다 하고 이것도 다 혼자 독하고 이 카메라 이 뭐예요? 모니터 다 연결해서 지하까지 여기 이 일치까지 다 연결해놨죠? 혼자 다 공부하고 그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보이죠? 전선이 저 뒤까지 간 거예요. 이 케이블이 여기서 일로 빠져가지고 저 뒤쪽까지 가가지고 제가 저 뒤쪽에 모니터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CCTV 설치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다 봅니다. 우리 주변에 카메라 4개를 더 달아야 되는데 아직 못 달아서 지금 한이죠. 이쪽 다 달아놔서 세상에 쓰레기 그냥 어떤 사람이 갖다 부리는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엊그저께 새벽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쏟아져서 제가 혹시나 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박스를 갖다가 그 물 내려가는 데다 갖다 집어 던져놓은 거야. 그 하수구를 막아놨으면은 그 물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지하로 다 역류하는 거예요. 그거 잡아야 되는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 또 개 또 끙가해 놓고 그냥 가버리네. 우리 화단에다 다 집어 던지네. 요새는 아주 그냥 관리할 게 더 많아졌어. 조금씩 이제 거의 완숙기로 좀 성숙의 단계로 갑니다. 인터넷 환경도. 자, 이렇게 오시면 최대한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이런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시돈집으로 가신 것은 은밀하게 가셨다 그래요. 은밀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가서 좀 쉬시려고 하셨는데 거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쉬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가나안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살지. 우리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살고 우리 육신은 뭘 드셔야 돼요? 밥을 드셔야 돼. 그죠? 식사를 하셔야 살고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문전막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여인이 이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할 때는 그것은 시험이 아니고 시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템프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보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시험을 봐요. 그것을 테스트라고 그래. 우리 도현의 사님도 가끔 마음이 다칠 때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테스트라고 그래.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한 단계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제가 맨 처음에 시험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개척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 인상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내가 시험 받았다니까. 말이 돼요? 안 되는데 시험 받는다라 이거예요. 시험 받더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김 목사가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너무 험악하게 생겼어. 근데 그 목사님 얼굴 보고도 김 목사 시험 바꿨어요? 시험 받을 일이 없죠.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아주 단계별로 시험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시험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으셔. 우리 주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정말 믿음으로 왔는가? 정말 믿음으로 왔는가? 아니면 구경하러 왔는가? 가나안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는 줄로 깨닫습니다. 믿음 가지고 오시면, 믿음 가지고 오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였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그대로 한번 이렇게 반영을 시켜드린 거예요. 반영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시험에 여인은 굴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복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고. 누가복음 18장. 우리 주님은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실까?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이 말씀이요,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낮에 연구하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페이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이 가끔 와야 하나요? 낙심이라고 하는 그 못된 영이 나에게 찾아와야 하나요? 오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엇이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마. 그죠?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기다려라. 응답하시는 것이 있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안 돼. 만약에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김동천이 지금 180 만들어지고요, 대머리 싹 없어지게 하고요, 주름살 싹 제거해주고요, 눈도 2.9로 바꿔주고요, 근육질 사나이로 만들, 이거 큰일 나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지면은.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된다고요.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된다고요. 그리고 돈도 많게 해주고요, 벤츠차도 주고요, 아파트 50평짜리 주세요. 그러면 탁탁 다 대박. 그러면
김 목사 어디로 튈지 몰라. 이게 붙들려서 교회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벌써 다 도망갔다니까. 어디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만약에 우리 손주가 있어요. 아니 앞에서 면도칼 있는데 이걸 자꾸 달라고 울어. 그러면 예? 내 할아버지가 그거 주겠어요? 그거를? 줄 수가 없지. 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의사, 완전한 면허증이 타가지고 외과 의사가 있어. 아이 간호사 빨리 수술칼 가져와. 그럼 빨리 갖다 주지. 수술칼 가져와. 가져오겠어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김 목사 옆에 가서 내가 수술해 갔다 가서 간호사 수술칼 좀 줘봐 했더니 큰일 났어야지 그거요. 큰일 났어요. 요새 뭐 21세기 병원 있죠? 거기에서 간호사들이 수술했다가 지금 걸려 들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거기 다 방하게 생겼어요. 거기 지금 21세기 병원 있죠? 의사 면허증도 없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째냐고. 할 줄 알아도 그 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도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응답 주시는 게 있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응답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세대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가 세대를 뛰어넘는 기도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430년 동안 기도했어요.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인내했다고요. 마지막 보세요. 18장 끝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믿음을 볼 수 없다고요? 기도하는 믿음이 안 보이더라.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